오늘 이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한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성탄을 생각할 때마다 자주 생각나는 시 하나가 있습니다. 홍사용의 시 나는 왕이로소이다입니다. 그 시는 나는 왕이로소이다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나는 왕이로소이다. 어머니의 외아들 나는 이렇게 왕이로소이다. 그러나 눈물의 왕, 이 세상 어느 곳에든지 소름이 있는 땅은 모두 왕의 나라로소이다.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본래 왕이시고 지금도 왕이십니다. 모든 세상, 모든 사람, 모든 일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그 왕이 최고의 영광나라 하늘나라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땅은 추하고 거기다 늘 싸움과 전쟁이 가득한 땅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땅, 어둠과 위선 그리고 거짓이 가득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왕의 모습이 아니라 가장 초라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나지도 못하시고 왕으로 환영받지도 못하시고 심지어 허름한 여관으로부터도 환영받지 못하셨습니다. 겨우 가축들이 사는 마구간의 가축들이 먹는 밥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은 눈물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태어나실 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 끝까지 계속 눈물의 왕으로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도움받을 때는 환영하는 듯 했고 좋아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다 자기들 마음대로 따라주지 않는다고 거부하고 등을 돌렸습니다. 사랑한다고 믿었던 제자, 그래서 중요한 일까지 맡겼던 제자로부터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며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렇게 찬양하고 옷을 벗어서 나뭇잎을 베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깔아주던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등 온갖 소리하는 아픔의 세월을 사셨습니다. 생애 마지막에 죽음보다 더 힘든 수치, 모욕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참혹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신 것은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시다가 무언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시고 사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신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나는 본래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환영받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 거부당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던 사람들, 끝까지 함께 하겠다던 사람들이 뒤에서 등을 찌를 것을 하나님은 다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한다고 해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픔, 슬픔, 우리 서러움과 질병을 대신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따라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픔이 있고 서러움이 있는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예수님께 넘기십시오. 혹시 여러분이 이기지 못할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벗어 예수님께 넘기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5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오시고 왜 그런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을 하셨을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스스로 나는 초라하고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대신 지기 위해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 말씀하십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귀히 여김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혹독한 가난과 고생을 겪으신 분들, 다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외면당한 분들이 있으면 그 아픔을 예수님께 다 넘기십시오.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아픔을 당하지는 마십시오.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가셨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다 지셨다는 과거형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수님께 넘기는 순간 예수님은 기꺼이 그리고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받으시고 배신당하신 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혹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대신 지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낫게 하기 위해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눈물로 오시고 눈물로 사시다가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다시 확인한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포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 14절 말씀은 관심을 가지고 깊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평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성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평화가 되고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이 추한 땅, 싸움이 가득한 어두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슬픔이며 거기다 배신당하고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고통의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절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나 천사는 아주 분명하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가 그렇게 죽은 것은 나에게 영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의 죽음을 죽게 하는 것은 나에게는 무엇보다도 아픔이고 그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는 슬픔이다. 그러나 나의 그 아픔과 슬픔, 그 고통을 완전하게 뛰어넘게 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럽게 사는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고 행복하게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 당신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을 뛰어넘는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독교 신자들에게 대단히 큰 계시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는 신자들이 평화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 없을 정도로 신자들이 평화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고 행복하시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평화를 만드는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신다는 커다란 계시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신자들의 행복이고 평화입니다. 신자들이 평화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한없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며 하나님의 기쁨과 행복을 신자들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부디 평화를 이루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가십시오. 예수님께 진정한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평화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늘 찬송을 부르십시오. 시편 22편은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찬송 중에 계십니다. 힘들 때도 행복할 때도 부르시고 늘 부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틈만 나면 틈을 내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 중에 더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 가는 길은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그것은 곧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전하는 데 힘을 쓰십시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곧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평화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전할 때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듣는 사람에게도 평화를 주십니다. 죄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시고 죄 짓지 않은 선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가난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시고 돈 많은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병든 사람에게도 건강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약한 사람에게 힘써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러나 강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낮은 사람에게도 높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세 번째, 평화의 일을 하십시오. 말할 때 평화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머니를 여시고 손을 펴십시오. 따뜻한 손길을 펴십시오. 가난하고 불쌍하고 외로운 사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나그네,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에게 주머니를 열고 손길을 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평화로우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평화로우십니다. 평화의 계절 크리스마스 때가 오면 나누고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도 또 나누고 싶습니다. 독일 언어 숲속 오두막집에 12살 아이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한참인 1944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어머니와 아이가 저녁 무렵 녹하는 소리에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적군인 미군 병사 3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죽은 것처럼 눈 위에 누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아이는 미군 병사들을 집안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닭을 잡고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음식 냄새가 맛있게 풍겨 나왔습니다. 한참 일을 하고 있을 때 문에서 다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미군인가 하여 현관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독일군 4명이 서 있었습니다. 순간 어머니와 아이는 공포감으로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12살밖에 안 되는 아이지만 독일 사람이 적군인 미군을 도와주는 것은 반역 행위이고 총살감이라는 것쯤은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곧 독일군 앞에 나가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며 인사했습니다. 그러자 독일 병사들도 인사했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어머니께 부대로 가는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만 묵고 갈 수 있도록 부탁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른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 집에서 쉬고 가세요. 그 소리를 들은 독일 병사들은 열린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음식 냄새에 흐뭇해했습니다. 이어서 어머니는 곧바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집안에 다른 손님 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친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오늘은 이곳에서 절대로 총을 쏘면 안 됩니다. 어머니는 단호하고 근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독일군이 눈이 둥그레져 그 안에 누가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자연스럽게 즉각 대답했습니다. 미국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틈을 주지 않고 마치 명령하듯이 독일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지금 부상을 당해서 죽음과 싸우고 있는 병사가 하나 있고 그 친구들도 여러분들처럼 길을 잃고 배가 고파서 지쳐서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음식이 식기 전에 얼른 들어오세요. 이 말을 들은 독일 병사들은 멍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2, 3초 정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실제 시간보다
몇십 배나 더 길게 느껴진 시간이었습니다. 망설이는 독일 병사들에게 어머니가 결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자, 이야기는 그만이라고 박수를 치면서 마치 상관이 부하에게 명령하듯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듯 말했습니다. 총들은 다 벗어서 장작 위에 두세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마술과 귀신에 홀린 듯이 독일 병사들 4명, 미군 병사들 2명이 다 가지고 있던 총을 장작 더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기적은 계속되었습니다. 음식을 더 마련하는 동안 독일군 한 사람이 부상당한 미군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난 뒤 독일군들이 배낭에서 포도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미군들과 함께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고 평화롭게 포도주를 나누었습니다.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병사들은 부상당해 누워있는 미군 병사를 위해서 포도주를 남겨두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도했습니다. 평화의 주님 오셔서 저희들이 손님이 되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는 순간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고 독일군 병사들의 눈에도 미군 병사들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아이와 아이 엄마 그리고 미군 독일군 모두가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평화의 마음을 주십시오.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우들이 순간순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부르고 더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찬송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